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절실한 피로를 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주된 목적이고 우선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람에 대한 충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당에 나온 그 목적 중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아이니 아주준이는 학업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선 경험이 없는 이 병자는 건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어. 그런데 걷고 싶은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걸어 다니는데 혼자만 앉아서 땅바닥을 기어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절박한 피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서 그에게는 절실한 피로가 요구되었고 그 피로에 대한 오늘 이 병자의 신앙적인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시고 그 병자를 치료하셨을까요? 오늘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고 주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냐라는 겁니다. 성서신학자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종종 믿음이 요청되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유에 있어서 믿음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결코 아니다. 하나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 결코 제한받지 않으신다.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 있고 없고에 제한받지 않으신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간청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과는 달리 본문의 병자는 믿음을 수반하지 않은 채 치유를 받았다라고 모리스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졌듯이 그 사람이 전혀 믿음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일말의 믿음에 대한 가능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절기와 제사를 소중히 여겼어요.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오순절, 이러한 다양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칠칠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와 성전 주변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은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시는데 얼마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십니까? 교회 안에는 후탁 교인이 참 많대요. 일주일 내내 선반에 놔뒀던 성경 위에 쌓인 먼지를 주일 아침이 되어 끌어내어서 탁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들고 교회에 온다니 얼마나 그 사람은 성의 없이 준비함이 없이 나오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시다가 예배당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은혜가 머무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인생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은혜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인생, 참 비참한 고통 속에 있는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심령은 메마르고 갈급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상하고 갈급한 심령을 생수로 채워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가볍게 문제 해결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치유의 기적이 필요한 그는 기적이 가끔씩 재현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의 주변에 있는 행각에 누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에 기대어서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한 번도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고 나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자가 하나님에 대한 일만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내게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끈기와 인내심의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며 은혜가 흐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병자처럼 또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샤먼을 통해서 아니면 운명의 힘을 통해서 여행을 바라여 내 병이 해결받고 내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뭔가 대박을 터뜨리는 로또가 당첨되어 인생의 천안을 이루는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을 막연히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란 묘연한 나머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인식하고나 계시는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제외한 채 세상 것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세상의 그 어떤 무엇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통로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생활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에 있어서 그 병자는 긍정적으로 끈기와 인내를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죠. 저 같아도 포기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소모합니다. 38년 된이라고 하는 된이라는 이 단어는 시간을 오랫동안 소모했다는 거예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다림이 힘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정말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끈기와 이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이 병자에게서는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병자처럼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나태해지지 말고 끝내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와 인내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내와 끈기에 이제는 믿음이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와 끈기에 믿음이 보태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십시오. 긍정적인 모습인 끈기와 인내로 38년을 기다려왔던 그에게서 우리는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7절에서 그는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겠습니다. 끈기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잖아요. 38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누군가 와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면 예, 낫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뭐뭐 때문에 나를 도와서 무리동할 때 가장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댑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는 연약하니 누가 도움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인 칼빈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과 참으로 유사하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자신의 생각대로 제한해 버렸으며 자신이 확신하는 바 이상의 것을 결코 기대하려 하지 않으려고 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병자는 병약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내와 끈기로 38년의 세월을 버텨왔던 그에겐
일말의 희미한 믿음의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 보십시오.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퀴리에입니다. 이 퀴리에라는 단어는 주님이시여, 랍비시여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가 너의 주인 주자거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내 문제를 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자신의 생각대로 제한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나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신들을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네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병자에게 신앙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음과 긍정적인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있음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가능성. 오늘 이 병자 가졌던 그 가능성에 대한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신앙적인 가능성이 있는 이 병자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치유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 있는 사람이 다 주님을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함으로 치유를 받았던 것과는 다르게 이 병자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 병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있는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의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그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찾아가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병자의 신앙적인 가능성을 확인하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셔서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의 겉으로 드러난 병이 너무나 오래 되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육적인 형편을 보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능성을 또한 보시고 다 아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보시자마자 그에 대한 형편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 병자의 심령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38년 동안 자기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자기에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눈이 확 떴을 거예요. 일만의 가능성 있는 믿음이 커졌을 것 같아요. 이야, 이번에 이제 나 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나도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구나. 나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희망을 가지는 것에 머물지 않았어요. 보세요.
희망을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아까 7절 말씀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병자는 주님을 뭐라 부르었다고 그랬어요? 퀴리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라고 부른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으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더 나아가 내가 이 주님으로부터 내 모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안전병이의 병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사야 42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받은 마음의 한 가닥 간절한 소망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믿음으로 상승시키셔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의 불이 다 꺼져가는 병자에게 소망을 심어주셨고 더 나아가 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치안의 행편을 다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희망을 꺾거나 끄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다면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능히 이 환자처럼 극복에 나아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래서 문제 해결받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자세히 한 묵상해 보면, 즉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하냐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뭔가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중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 병자에겐 7.7절이라는 절기를 맞아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경외심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과연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예수님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기본적인 신앙을 의지하여 낫고자 하는, 또 문제 해결함을 받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희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느냐? 너의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너의 건강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여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장래가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인생에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안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간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 38년 된 병자처럼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현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생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오셔서 신앙적인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믿어 순종하면
그 병자에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가능성을 보시고 또한 절실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해결받기를 원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테스트하실 때에 만약에 통과를 한다면,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한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라는 말이, 걸어라는 것은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일어나라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삶의 생명력을 부여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에서 일어나고, 침체된 신앙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나라 하시는 주의 음성, 그분은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들라라는 말은 크레바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자리를 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침대요, 야외용 침대, 간이 침대.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거는 뭐예요? 침대로 사용했어요. 그럼 오늘 성경 속에서는 병실의 침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들고 라고 하는 말은 네 병을 툴툴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온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 툴툴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가라고 했어요. 계속 걸어가라는 것은 네가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온전히 치유하여 걸을 수 있도록 완전히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계속 걸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받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믿는다면 일어나 걸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가 믿지 않았다면 그는 일어나 걷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에 누가 먼저 넣어주기를 기다리는 비참한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는 인생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죽으라 죽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라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라 살아라 하시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절실한 피로에 매인 채로 갈급한 인생을 속절없이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들릴 때 문제의 자리를 툴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간단한 한 가지,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정확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고 자리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행동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대로 그냥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그 병에 그 문제에 얽매여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이었던 언제 어떤 문제들이라 해도 주님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능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되시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히브리 5장 9절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건 함수관계예요. 순종함으로 이어지는 근원적인 치료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종하는 실천적인 행동을 보시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행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38년 된 병장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서 곧이라는 말은요, 치유의 신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시 치료됐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더니 곧바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즉각적인 효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인 효력이 나타난 배경에는 이 38년 된 그 병자의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그 명령대로 따랐던 것이 즉각적인 효력을 가져다 주는 바로 이유였습니다. 그 병자는 자기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분에 대한 회의나 의심이나 이런 것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보여주는 그의 가능성 있는 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온전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속에서 찾아오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을 힘입어 나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용기를 갖지 못한 채 정작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인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시선을 내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상황에 고정시키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주여 하고 외치며 해결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고통들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며 능히 이기는 삶뿐만 아니라 기쁨과 소망에 겨워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그랬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는, 그래서 감사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38년 된 병자가 가진 신앙적인 가능성을 보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즉시 그 효력이 나타나 일어나 걸을 수 있었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 있는 삶을 살았던 이 병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내 미래에 관한 모든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